땅이 흔들리고 물길이 요동하는 위기 앞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본 이후에 그의 노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문이,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한두 구절 읽은 다음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 10장 25절부터 다시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읽어보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저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되어짐으로 적어도 우리 안에는 불편한 관계가 없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읽어보았느냐? 읽어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든 27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28절 대답은 잘 맞다만 너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를 영접하여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마무리합니다. 37절 마음이 상하지만 율법사는 대답을 하죠. 제사장도 레인도 아닌 그들의 원수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대답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답변을 얼렁뚱땅 넘어가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마무리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시대의 소망 503페이지를 보고 시작하면서 이 아침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 50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봅니다. 503페이지 마지막 문단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었다. 우리 모두는 공통된 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 동일한 원수에게서 부모님 말씀처럼 상처를 받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죠? 속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속임 당하고 도둑맞고 파멸됐는데. 시간이 되면 읽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22절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절망적 상태를 동정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것도 매맞아 상처맞아 그만 죽어가는 그 상태, 아무도 동정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상처받은 강도 맞는 행인,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동정하셨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네? 다시 말,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자신의 목숨도 경각간에 달렸지만, 자신의 경비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경비도 마다하지 않고 쓰고, 돌아올 때 더 들었으면 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내어서. 가장 슬픈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죽음에 관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에 관한 소식.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였는데 찾아내어서, 길 가다가 만난 정도도 아니고 찾아내어서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단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가 성령을 통하여 큰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에게는 당신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성과 영성의 발전은 무엇을 급양받는가에 달려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가 7장 7절 9절 사단이 추격해 오다가 그 밤 머리가 깨져 죽는데 죽기 직접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하신 우리를 마귀가 달라고 요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합니까? 품에 안으시고 흠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높은 곳에 치켜 올리셔서 마귀의 참소를 반박하신다. 그저 기억하시죠? 그분은 이렇게 사단에게 간증한다. 다윗 볼래? 아브라함 볼래? 이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아멘. 간증하시죠. 간증하시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다 하셨다. 아멘.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아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애를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 하셨다. 아멘. 참 아까운 적이 없죠. 호세아 10장에, 그죠? 사랑의 줄로. 호세아 아내가 가면 또 돈으로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한 달 지나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내 아이 태어났나 기뻤는데 누굽니까?
로로 하마라. 로 암미라. 로는 부정명사입니다. 부정사입니다. 아니네? 내 자식이 아니네? 또 아니네? 이렇게 실컷 해보는 멸망이 뻔하네? 로로 하마. 흩어져 진멸하리라 뜻이지 않습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네? 주님이 우리를 급한 주간 우리를 찾아 교회에 앉혀놓았는데 1년 지나도 로암미네? 로로하마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의 비용으로 다 지불해서 완전한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보다 큰 비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면서,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시면서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내용은 약하고요. 간단합니다. 새 사람 된 사람만 새 계명입니다. 새 사람 된 사람만 새 계명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고 배고프거든 먹이고라. 동포를 학대하지 말고 원수의 소와 양이 길을 잃어서도 찾아 데려다 주어라. 그를 친데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동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떡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505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다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정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그분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어려운 표현인데 들으십시오. 예수의 생애는 율법의 표현이며 율법은 복음이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는가를 보여주는 선물 꾸러미요, 꾸러미. 아, 율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선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뭐죠? 복음은 율법을 생활 속에 피어난 꽃봉우리이다. 동산에 우리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복음이 경험된 사람들. 입술로 소리내어서 내가 이제 음성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예수의 목소리는 고함과 진적이 없대요. 조용하고 나직했대요. 그런데 찌르는 비수같이 마음을 찔러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감동은 성령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죠? 자, 말씀 보세요. 율법의 참 의미가 뭔가? 거듭말합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뭔가? 우리 이웃을 보며 우리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하늘 신민 맞네, 하늘에 속한 사람 맞네 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정말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는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시편 19편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존중하노라고 공언하는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마태 10장 아시죠? 곧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정신을 나타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유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는 말을 넘어서서 나 안 미워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다음 9절에 하시면 그래야 심판날에 우리요 평안을 얻게 함이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평안이 있죠. 실물교훈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386페이지. 실물교훈 386페이지. 386페이지라는 표기된 페이지 바로 옆에 줄을 읽습니다. 실물교훈 386페이지.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어제 우리 동산에 가져간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재림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발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다녀가셨죠. 독일에 계신 분. 저는 안식일에 함께 예배를 다 참석했답니다. 하여튼 너무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맛을 느낀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흠모된답니다. 예배가 살아있답니다. 우리가 더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면 주의 복음이 얼마나 더 크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을 향상시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 간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은 다 동일한 구원하는 능력이죠. 차별이 없죠. 골로새 1장 25절 이하에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큰지 허랑방탕 개망난으로 살았던 이방인도 변화되어지죠.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마음속에 거하든 간에 그는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교가 어디에 활동하든지 간에 복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업을 행하는 곳마다 그에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은 국적, 인종, 계급에 어떠한 차별이 없다. 전 인류의 창조주로서 이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지고 구속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불의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모든 성소의 칸막이를 열어 젖히셔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죠. 헬라인이 있는 이방 뜰까지 예수께서 나가서 그들을 맞아주시죠. 이방인의 뜰에서란 제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되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387페이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387 바로 밑에 문단. 죄는 모든 사악한 가운데 있는 가장 악한 것이 죄다. 그럼 그 죄가 뭔가? 우리 안에 이기심이다. 몰인정이다. 무자비다. 친절이 부족한 것이다. 그것이 죄다.
예수님처럼 한 끼를 굶고 몰래 장작을 갖다 주고 쌀을 사다 주면서 밥 드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죠? 이것이 죄다. 다시요, 죄는 가장 사악한 것이다. 뭔가 우리 안에 뭐요? 이기심이 죄다. 철면피함이 죄다. 몰인정이 죄다. 무자비가 죄다. 그래서 나아가시면 사역이 없는 친절한 행위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고, 저의 물질적 필요를 먼저 돌봐주어야 하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부끄럽지 않게 입혀주어야 한다. 그들이 이기심 없는 사랑의 증거를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어려 선교 사업이 복음의 오른팔 쐐기죠. 쐐기죠. 한 구절을 보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펴겠습니까? 4장.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다시 읽고요. 주석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4장 7절 8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죠? 7절 8절 함께 읽고 주석 보고 마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7절 8절 사랑으로 일함. 사랑으로 일함. 사랑은 참 단순한데 그 작용은 엄청나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식물은 속에 조그만 죄를 품으면 사랑의 식물은 시들어 버린다. 하늘의 사랑은 너무나 순수해서 조그만 감염되면요 시들어 버린대.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분량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했느냐?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잘 자란다. 네, 다음번에 할 시대의 소망이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심. 우리 속에 그분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가? 한상복음의 말씀. 날마다 은혜의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 속에 그분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군림하시는 곳에는 뭐가 자랍니까? 사랑이란 순수한 실, 깨끗한 사랑의 식물이 올라오죠. 가장 깨끗한 사랑이 꼽혔는가? 자비가 있는가? 동정이 있는가? 친절이 있는가? 마저 읽고 끝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수반된다.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은 어디 있는 구절이죠? 로마서 6장 22절.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결국은 영생이니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무슨 말과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너무 잘 압니다. 실천하고 싶습니다. 비결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전쟁의 징후가 농후하고 계시록 7장 1절에 내 바람에 놓여지는 징조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누가복음 21장은 기절 초풍할 일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
이 엄숙한 위기 앞에 자급자족과 씨앗의 준비와 연료의 준비가 필요하고 절실하지만 더 중요한 절실한 필요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영생을 좌우하는 유일한 시금석임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기억하셔서 충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되게 하셔서 구주께서 군림하시는 곳에 자라는 순수한 사랑의 식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주렁주렁 맺힘으로 서로 열매를 따먹고 서로 나누어 줌으로 이 동산이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고 구원의 샘이 넘치는 곳 되게 해주셔서 이 샘물을 이곳에 흘러넘쳐서 전도하는 선교기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달을 맡겨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직 진리와 사랑의 샘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만을 먹고 사랑만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효능을 느끼게 되어지고 사도 요한처럼 변화받는 성화의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